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참 기쁩니다.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기사를 잘 살펴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3일 동안은 세상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이 기초 가운데 거기에 대칭되게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곳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 셋째 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건축가의 모습과 같습니다. 계획하고 틀을 세우고 그것을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원사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원사처럼 아름답게 동산을 가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기사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생물을 창조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물들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어내서 또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기사에서 노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흙으로 정말 아름다운 생물들과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드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하시죠. 건축가가 완성한 건축물을 보고 기뻐하고 또 예술가가 완성된 작품을 보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루은 일을 바라보면서 성취감, 만족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일은 하나님의 삶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이 갖는, 우리의 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시고요, 창조하신 이후에도 지속해서 일하시죠.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자리 잡고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관계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세상의 신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온전히 연합하시고 온전히 사랑 가운데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의 두 번째 의미는 주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권을 주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흩어져 땅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구석구석을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흩어져서 땅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그들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경작한다는 말, cultivate 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키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흩어진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으로 세상에 흩어져 땅을 채우고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중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선교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왕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흔히들 이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히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일 하나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일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룩한 사명이었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은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훼손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투쟁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일이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많은 종교의 그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의 투사입니다.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우니까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와 같은 천국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며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좀 낭만적이고 동화와 같은 그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면서 한 달,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천국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들이 싹 없어지죠. 천국에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천국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일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일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죠. 특별히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은 목수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목공통을 가지고 가구를 만드시는 모습, 또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서 이 땅을 사셨던 거예요. 일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일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며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어 천국 간다,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죠.
구원은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회복되어서 원래 그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일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의 의미, 회복된 일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5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며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날로 새롭고 날로 더욱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은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일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가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부모, 통치자, 이웃, 부인, 남편, 자녀, 노동자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부의 결혼 속에 숨기시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가면을 쓰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농부를 통해서 소의 젖 우유를 짜게 하시고, 농부와 방앗간 주인과 빵 굽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식을 주십니다. 이분이 사셨던 시대가 농업을 하던 시대라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종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평범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루터는 사람들이 세속적이며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아내를 사랑하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죠. 영육이원론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눕니다.
세상의 일들을 거룩한 일과 속된 일로 나누죠.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거룩하다. 속된 것은 사라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과 세상의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삶의 터전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영적이라면, 그리고 그것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는 일이 많이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일을 하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성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가르침이 성과 속을 일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 혹은 직업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 하면 그것은 성경에 관한 성경적인 영성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성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속된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성가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고단하고 힘겨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단조롭고 고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밥 짓는 일, 설거지하는 일, 빨래하는 일, 청소.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챙겨주고, 버스나 기차를 타고 차를 몰고 직장을 오가며 물건을 내다 팔고 딜리버리하고 현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세일즈하고 서류 작성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지루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단조롭고 고단하고 때로는 괴로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우리의 개혁주의의 윤리관과 노동관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동이 기도다. 제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 문장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은 일하면서 막 기도하라는 말 아니고요.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는 거 좋은데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일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스펠송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단순하고 고단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언제 여기 또 다시 오겠습니까? 할 얘기는 좀 더 하고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수도원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 물러서 있는 때보다도 내가 음식을 만들며 일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왔어요. 식당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또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며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환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도 영적인 일인 거죠? 그분은 정원사였어요.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원사이신데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에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이제 미국에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을 2개씩 3개씩 해나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하고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그것이 세상 일이라고, 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열심히 섬기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은 속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분투하며 살았던 삶,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이제 기뻐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새신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졌던 40년 동안 품었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40년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얻었다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며 살았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것을 깨달았다는 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는 자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성패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잘 살 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리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몇 마디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삶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것이며 이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그러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며 감사와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